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에 언약이 두 개 나옵니다. 첫 언약이 나오고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있으니까 첫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 다음에 와요. 첫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혹은 구약의 언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언약은 9절에 내 언약 안에 할 때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첫 언약은 구약 전체를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핵심입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둘째 것이란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 요구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없었으면, 근데 첫 언약이 흠이 있어요. 흠이라기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한계예요. 구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첫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한계요. 또 율법에서 예배하는 제사의 한계, 대제사장의 한계, 제물의 한계입니다. 첫 언약이 한계 속에 있어 어느 누구도 첫 언약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자체가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합니다.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에는 첫 언약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새 언약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첫 언약이 율법으로 이렇게 돌판에 새겨졌죠. 그리고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도 하나님을 알고 어른도 하나님을 알고 구약의 첫 언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행하고 해도 하나님을 알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근데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며 9절에 보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하는데 이걸 이제 역으로 하면 예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며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살아서 구원, 죽어서 구원, 영원히 구원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을 어디? 마음에, 생각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못 지켰어요. 못 지킨 이유. 그들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한계, 제사장도 한계, 성전도 한계, 다 한계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사람이라서 한계예요. 구약의 성전 성막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서 한계예요. 그래서 구원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셨는지 아시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굳이 시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혹은 한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다 이해는 하시죠? 근데 말이라도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생각과 마음에 모든 것이 말씀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관건이 뭐냐? 11절 끝에 보면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그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좋다 안 좋다 이게요. 예수 아는 지식에 따라 달라져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원래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6절에서 말씀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원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 우리가 복음이래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첫 언약은 낡아가지고 쇠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해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보라 새 것이로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워진다고요. 교회 오래 다닌다 해서 묵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워진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거 뭐겠습니까? 생기 발랄해지는 겁니다. 구약의 첫 언약은 흠이 있어서 그렇게 안 돼요. 시간 갈수록 낡아지고 쇠해서 부패지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씀으로 합시다. 이거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요, 하면 되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알게 되고 이 말씀의 의미와 실제를 알게 되고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 이 말씀 마음에 두고 기록하여 어느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